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받을 때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마음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네, 좀 이따가 말씀 끝나고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계속 연속성 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신교에는 성례절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성례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어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영어로는 세크라멘트, 헬라어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감사, 축복,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례절 안에는 우리 개신교에는 물론 캐톨릭은 다릅니다. 캐톨릭은 7성례가 있고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잘 아시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밥티즘이라고 하죠. 우리 밥티즘은 그 어원이 밥티즈마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왔는데, 물에 잠기다, 그 다음에 씻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물 속에 잠기는 거. 여러분, 물 속에 잠겨 보셨습니까? 그 물 속에 잠길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는 내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옛사람은 내 자아는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의 믿음이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믿음이 공동체 앞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확증이 우리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만찬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우리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설교는 뭡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설교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기록된 주님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 성만찬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캐톨릭의 화채사라고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초의 성만찬을 몸소 행해 보이시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이별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헤어질 것, 영원히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시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행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젖먹이 어린 자식을 이 세상에 홀로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멀리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내 자식을 볼 수 없다. 그런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내 아이에게 내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여린 제자들, 이 제자들을 이 험악한 이 세상, 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만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흔적을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심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흔적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언급해야 될 그러한 전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성만찬에 임하는 그 교인들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여기에 참여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참여하고 있느냐?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관례대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잘 접할 때에, 우리가 성만찬에 임할 때에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감격해서. 그런데 그 흘리는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순환만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그런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찬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떡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먼저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열매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산까지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소망 안에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또 믿을 때에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이 주님 안에 있는